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까지.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제 아이들 고등학생 가르치는데 이제 본문 내용이 수오제기라고 하는 수필이었습니다. 한문 수필이었는데 수오제기 정약용이 이제 큰형 정약현이 예, 그 자기 집인지 하여튼 자기가 공부하는 어떤 서재를 수오제기라고 수오제라고 죄송해요. 수오제. 제는 집자자고 수오가 뭐냐면 나를 지키는 집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골자는 이거예요. 밭을 누가 엎어갈 수 있겠느냐. 학문을 누가 엎어갈 수 있겠느냐. 그 누구 가져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도난당한다. 가져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없고 즉 겸양과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놓친다. 그런 수필의 골자인데 오늘도 23절 말씀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앞에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10절과 19절에서 솔로몬 지혜 추구에 훈계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주지 못하는 악인의 길에 경계했고 이제 1절부터 20절부터 27절까지는 솔로몬의 생명과 건강의 근원이 되는 지혜의 추구 그리고 그런 훈계를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거듭 지혜의 실행을 또 24절에서 27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주제의 권면은 앞선 단락에서 내 아들아 들으라란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과 유사하게 지금 본문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단락의 명령보다 더 긴 명령으로 지혜 추구에 훈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한 것은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동일한 주제로 이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이제 권면하기 앞서 다시금 가르침 받는 자의 주의를 이제 환기시키고 집중하기 위해서 가르침의 대상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동의 대꾸를 사용해서 내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강조해서 명령형 동사를 2번 반복합니다. 주의하고 기울이라.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그것은 20절에 내 말과 나의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항상 이제 쳐다보라는 거죠. 항상 쳐다보라는 의미,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대표적인 감각기관인 눈이라고 하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눈으로 망을 보는 파수꾼이 경계하는 것 같은 동작으로 어,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항상 이것을 주시하면서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말은 이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인간의 내면 세계에 총칭하는 표현인데 정신, 영혼의 좌소, 가시적이고 외적인 것에 대한 내면의 결정과 반응. 다시 얘기하자면 레바브는 의지적인 거죠. 의지적. 그래서 이제 너의 눈에서 항상 그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예, 아버지의 말을 내 말을 이제 뭐예요?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뭐냐면 생명도 되고 건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2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 추구의 훈계에 순종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이제 이유 왜 그러냐라는 접속사로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즉 생명 생명은 하 하이임 3장 22절에 쓰였는데 이 하이임 어근이 하인데 하인은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 즉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다. 번창하다, 안전을 지속하다, 생존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 생기가 있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번창하며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이에요. 또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 되다.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또 지식으로 지혜로만이 아니라 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주변에 어르신들이 한 얘기를 참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뭐 정부화 시대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 또 먼저 인생을 살아낸 분들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 그걸 저희 살아생전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헛똑똑이라 헛똑똑 똑똑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왜냐면 살아온 사람의 삶의 경험은 못 따라.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집안 이렇게 공장을 아버지가 제지 공장을 했는데 거기 제지 공장은 아저씨 한 분이 이제 군대 간다고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군대 가서 고참 선임병이죠. 선임병이 하는 거 반만이라도 부모에게 해라. 그러면 그게 정말 효자다. 이제 군대 가보니까 안 하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폭력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정말 그 반이라도 내가 부모에게 쓰면 정말 효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말은 나중에 다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 쓸모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공부란 읽고 쓰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천자문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죠, 논어도 가르치는데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읽고 쓰는 거야 하고 그래서 왜 200자 원고지에다가 하루에 한 장씩 한자를 쓰면 그 당시 돈 500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희. 지금 저 5만 원이죠, 5만 원. 뭐 과자 한 봉지에 20원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이걸 길을 쓰고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할아버지가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읽고 써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저의 양약이 됐죠.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지금도 이제 그,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 이제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라는 것도 자꾸 뭔가 읽으려고 쓰다 보니까 그 읽은 내용 중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걸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부모의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계속 듣고 그것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듣고 의지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죠. 마음속에 지키라. 의지적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이 된다. 뭐 제가 요즘에 걷는 재미에 좀 받았습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자꾸 걷다 보면 몸의 변화도 있고 상당히 90%의 모든 병을 다 지킨다고 해요. 여러분도 걸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에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2절에 주시는 지혜의 축을 하는 어, 훈계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과 안전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의 그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육신이나 물질보다 내면인과 영혼을 보다 강조하는 어떤 사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지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이 몸 건강도 지킬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만약에 이제 이게 육체와 마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몸을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동일한. 이게 전인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의지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것처럼, 너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준칙이 뭐냐? 이 지혜의 말씀, 즉, 부모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문맥적으로 보면 모든, 어, 그, 뭡니까?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즉, 지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래요. 생명의 근원이란 뭡니까? 그 근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우리가 지혜 있게 사는 삶의 내용과 근본이 바로 뭐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뿌리, 이 마음 안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저는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이렇게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면
상처를 받아.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계획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사역을 막 하다가, 이게 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접고 방향을 돌려요. 다른 방향. 그리고 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끝났네? 포기. 그거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하루살이 목사라 그랬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해서, 그 이제 속된 말로 내일 뭐 하지? 이런, 물론 계획표는 있습니다만, 내일은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떻게,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게.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 응, 오늘.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게 도저히 또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물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힘들고, 쓰러지고 싶고. 그래서, 아,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을 어디다 지으냐? 아까 수오제라 했죠. 마음을 지키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 집을 우리는 한층 더 나가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 이거 뭐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러한 어떤 뭐랄까 힘. 그러면 거기서 또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 힘이 솟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어떤 그러한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뭔가 이루어낸 게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란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공. 그런 성공스러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시켜 하루하루 거룩하고 참되고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